자,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기독신문에 그런 타이틀의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조건 복받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미국 사람이 쓴 논문을 소개를 한 거예요. 전 미국 경제연구소의 이 연구원이었던 미국 MIT 공대의 조나단 그루버 교수라고 하는 분의 그 논문이 거기 주로 이렇게 실렸는데, 조나단 그루버라고 하는 사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올해 2015년 1월 달에, 지난달이죠. 2015년 1월 달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에 꼽힌 분이에요. MIT 공대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교수의 논문이 실렸고,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기독신문에는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읽어봤는데, 논문 제목, 그 조나단 그루버 교수의 논문 제목은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결과,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거기 붙었는데, 종교는 유익한가? 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미국에서 쓰여진 거니까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였죠.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보다 성공한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 참석률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고, 반대로 도움받는 복지 혜택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삶이 좀 빡빡하고 어려우니까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예배 출석률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 그리고 복지 혜택은 적게 받는다. 그러면서 거기 구체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9.1%가 증가가 되고요. 복지 혜택은 반대로 16%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조사를 한 그런 이 토대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전 그래도 기독교인이 타종교인이나 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부흥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살아날수록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됐는데 로마의 압제하에서 무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가 그 기독교 복음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32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로마가. 여러분, 로마는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를 지배하면서 1000년을 유지했던 아주 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로마만큼 강대국을 그렇게 유지했던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더 번창해졌고요. 로마의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이쪽 그 문화,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로마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유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북유럽에 올라가면 북유럽은 아주 야만족이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뭐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다 해적질이나 해먹고 살았던 그 바이킹 족속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서기 700~800년도부터 1000년도 사이에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그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살죠.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곳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는 그 이상을 가지고 가서 땅을 개척하고 나라를 세우는데요.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아서 세계에서 최강,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왜요? 복음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130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조선이 하얀 곡선 탈 때고 그리고 망해갈 때예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게 되면서 정말 바닥까지 치게 되는데 그 조선이 국군이 기울었을 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서서히 그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핍박 속에 부흥을 합니다. 그 부흥을 해가면서 결국 이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 다시 세운 나라지만 오늘날 이처럼 선진국가 배열에 올라서게 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복음과 상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그런 또 새로운 핍박의 국면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드러난 아이러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희생과 헌신 그런 것으로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결과는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사순절기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그 사순절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헬라어는 코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 테살코스테. 이건 영어로 렌트라고 그래요. 영어는 렌트인데 영어의 렌트는 랭된,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봄이 되면 해가 길어지니까 봄이 되면 해가 길어진다는 뜻을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그 절기가 부활절에서부터 거꾸로 40일을 세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냈는데 부활주일은 어떻게 지냈느냐? 춘분, 3월 21일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3월 21일이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4월 3일이에요. 그 4월 3일이 이제 보름인데 그 4월 3일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4월 5일이라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인 4월 5일부터 거꾸로 40일을 세는데 주일 6번을 빼고 46일이죠. 주일까지 포함해서 주일 6번을 빼고 40일을 세서 그걸 사순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그 돌판을 받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의 기간이 있고 그 40일이 그것을 뜻하는 거죠. 40이라는 숫자가 그 이후에 약속된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을 수요일날 시작하는데 그 첫 수요일을 재를 뒤집어 쓰고 참여한다고 해서 재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 성의 수요일, 속죄일 등으로 부르고 있죠. 금년에는 재수요일이 우리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 사순절기를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는요, 절지 않은 절기예요. 일부러 내가 조금 고난과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감내해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40일 금식은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생각하면서 참회와 경건함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가능하면 세속적인 것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오락행위들을 좀 삼가려고 애쓰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참회를 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요, 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절기를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내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간일까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기간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순절은요, 자기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자기 훈련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9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9장 23절 24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몸에 배어들게 하는 훈련 기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이 곧 사순절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신앙적인 것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사순절, 1년 중에 사순절 기간은 자기 훈련의 기간이에요. 자신의 영성을 더욱 깊이 하기 위해서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생활 속에 내 영성의 깊이를 더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유혹과 시험, 시련 이런 걸 만났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자기 훈련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자기 헌신의 기간입니다. 자기 헌신의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요, 금식과 구제와 선행 베푸는 기간이에요. 이런 일은 자기 헌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발명가 에디슨을 아시죠? 워낙 많은 발명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그 에디슨에게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준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에 하나가 어느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경험한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학자가 아니라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 있는 한 묘비에 있는 그 글씨, 그 문구 하나가 에디슨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에디슨이 길을 가다가 공동묘지에 있는 한 비석을 봤는데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었던 겁니다. 내가 써버린 것은 잃어버렸고 내가 소유했던 것은 남의 것이 되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 것은 내게 남았다. 이게 죽어있는 사람의 묘비에 써 있는 글이에요. 지금은 죽어서 그 몸은 땅속에 들어가 있지만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써버린 것은 이제 다 없어졌고 자기가 죽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제 다 남의 것이 되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본 에디슨은 말이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디슨은 될 수 있으면 베풀고 주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풀고 주려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의학자에서 본 글인데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죽을 때는 손바닥을 다 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로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남에게 베풀면서 살걸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죠. 우리 탤런트이면서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차태현 씨라고 있는데, 배우이기도 하죠. 이 차태현 씨 아버지는 방송국의 PD를 오래 했었던 장로님이시죠. 차지환 장로님이시라고. 이분은 은퇴한 지도 꽤 됐는데, 이분이 아들이 다니는 방송국에 가서 방송국 후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날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몇 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목격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작은 헌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작은 헌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돼요. 자기 헌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사순절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자기 헌신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기 헌신의 기간. 세 번째로, 사순절은 자기 검토의 기간입니다. 자기 검토의 기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검토해보라. 고대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 자신의 삶과 믿음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검토를 위해서 7가지의 질문서를 써가지고 늘 자기한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 자기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 질문이 이렇다는 겁니다. 7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너는 항상 기도하느냐? 두 번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즐거워하느냐? 세 번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너는 지금 감사하고 있니? 네 번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들어가면서 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 스스로 늘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본에도 사순절을 들어가면서 제 스스로 다짐을 해봅니다. 첫째는 이 사순절에 절식을 실천하자. 절식, 절제. 두 번째는 주의 은혜에 더 감사하자.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세 번째는 더 깊은 기도를 하자.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이렇게 자기 훈련, 자기 헌신, 자기 검토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신세라고 칩시다. 내가 죽기 직전이에요. 이때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죽기 전인데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럴 때 하나님이 쫙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쫙 나타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준비가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은 가끔가다 한 명 있어요.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나. 하나님 저를 좀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험대가 바로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마지막 투병을 하면서. 근데요, 이게 자기 훈련이 없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그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에는 자기 검토, 자기 믿음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에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다 했는데 요즘은 40일 새벽 기도가 너무 길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세일에 3주로 줄였어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일에만 합니다. 올해도 사순절 기간에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 할 겁니다. 새벽을 기도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믿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늘 찬송으로 역경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최악의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때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자기 훈련으로. 그럴 때에 놀라운 예비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8장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흉흉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IS 들어보셨죠?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그냥 번역하면 이슬람 국가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국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다. 그래서 그 이라크와 시리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끔찍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요. 그들이 사람 죽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드는데 너무 끔찍해서 방송에는 안 나오고요. 본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부러 안 봐요. 그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데, 그런 끔찍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누가 언제 붙잡혀가서 그런 참사를 당할지 알 수가 없죠. 세계 곳곳에서는요,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나고 폭설이 오고 대지진 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종말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하면 지나가다가 자기 차 앞에 끼어들었다고 갑자기 도끼 들고 나와서 막 이러질 않나. 이 세상이 참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언제 어떤 사건과 사고, 재난과 난리를 겪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심령과 믿음의 청결함을 가져야 될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만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은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근본 2015년 사순절기를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당신이 꿈꾸던 여왕의 식탁. 한국 도자기 프라우나 홈세트.